또 오늘 피곤하고 지친 삶 속에서도 주일 아침에 더 자고 싶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본능을, 그 욕구를 이기시고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밤새 근무를 하시고 퇴근하는 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일이 있어서 이날에 이 도시를 떠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떠나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사명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배웠고 또 부유하고 성공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참된 인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자꾸만 그 사람의 인간됨, 사람됨에서 찾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부유한가, 얼마나 많이 세상 가운데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인격의 어떠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선하며 좋은지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지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의 수준을,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쌓여진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 때문에 선한 말,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속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그 마음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 마음에 쌓여있는 그것을, 그 마음의 상태를 말이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말들, 좋은 말들이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줍니다. 혀는 사람의 몸의 지체 가운데 참으로 작습니다. 새치라고 그러죠. 새치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는 다른 어떤 지체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어서 많은 나무들을 불사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무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혀의 말이 너무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영혼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지체, 그것이 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은 심지어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혀로 인한 피해가 심한지, 그 혀의 말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혀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르는 나무를,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사르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영혼을 죽이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 혀에 굴레를 씌우기를 부탁하시고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의 부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에 악함이 없고 나쁨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말에 선함이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없는 말을 말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품어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말이 온전한 사람을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 세우시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들이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그 근본은 말이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수많은 아픔과 그 관계를 단절하는 그 도구가 말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말에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과 아픔과 상처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늘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말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말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이들을 헐뜯는 말,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군림하는 말, 조심성 없고 경솔한 말들이 내 마음의 악함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바꾸기 위한, 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시작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나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항상 악한 말, 더러운 말, 나쁜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는 첫걸음, 위에 읽었던 나의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말을 하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삶의 길을 열어주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치료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고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자신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 전부를 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부탁을 따라서 말에 온전한 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내 말의 습관이나 부분들, 내가 고치기 힘든 그 부분이 바로 아직도 내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이 치료의 말씀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그렇게 고쳐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악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한 말을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말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은 동일하게 이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쌓아온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쌓아온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쌓았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갈등, 어려움, 그런 문제들이 올 때 내가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했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쌓여진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것들이 쌓여져서 내 마음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쌓고 만든 것으로부터 그 결과가 내 말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쌓았던 그것을 악하게 쌓았던 사람은 악한 말로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으로 쌓았던 사람은 선한 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란에 처하죠.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냐는 것이죠. 만일 그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헐뜯고 나쁜 말을 하고 나는 내 마음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는 내 마음에 한 번에 악한 것을 쌓은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청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이 드신 어른이 탑니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귀찮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 마음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죠. 그렇게 내 마음 한번 그것을 쌓아갑니다. 또 다시 버스를 타게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금 더 귀찮고 싫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죠. 그것이 반복됐을 때 결국은 내 마음은 버스를 탔을 때 나이 드신 분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은 그것에 대한 양보나 배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관계가 되거나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다른 사람과 수군거리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쌓아온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은 것, 그것을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방식과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을 바라보았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랜 세월 우리 안에 그런 세상적인 방식과 그리고 가치관이 가득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말은 세상적인 방식의 말들, 세상적인 가치관의 말들, 내 중심적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 내 중심적인 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방식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가야 할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다시 새롭게 쌓아야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선한 것,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새롭게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삶, 그것을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선한 하늘의 것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관계와 상황 그리고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중심적인 그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선택과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바뀌어집니다. 말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을 쓰지 않고 교양 있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이 바뀌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바꿀 수 있죠. 표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의도까지는 우리는 결코 말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의도를 보십니다. 내 말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내 말의 의도를,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온전하게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쌓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이 쌓은 것이 말하는 것은 한순간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랜 시간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더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고 고발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 중심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그것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악한 것을 쌓아왔던 것처럼 선한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것을 한 번 한 번 우리가 악한 것을 쌓아왔던 것처럼 선한 것을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쌓기 위해서는 그것이 쌓일 때까지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죠.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에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전에 했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몇십 년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그동안 쌓았던 악보다 선한 것으로 더 쌓아지는 그날이 언제 올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악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을 쌓아왔는데 어떻게 금방 내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것이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쌓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선을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선한 것을 한 번 쌓는 그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귀찮고 그것은 우리를 거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걸어나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온전한 말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면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원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성령이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그 마음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그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쌓아왔던 악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선한 것들이, 쌓아왔던 선한 것들이 더 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쌓아진 그 사랑으로부터, 선한 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들은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게 될 것이고, 격려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지치고 고난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혀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피곤한 새벽을, 아침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날을 기대하며 힘써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계속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조심성 없는 말, 경솔한 말들, 나쁜 말들, 악한 말들, 그 말들에 대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신문하십니다. 우리의 심판주께서 우리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했던 말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그것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악한 말을 했던 이들에게는 악한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의 악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새롭게 그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그렇게 그 선한 것으로 마음을 바꾼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한 말로 인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정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말이 어떤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고쳐야 할 말의 습관은 무엇인가? 내가 모르겠다면 내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나의 마음에 악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한 나쁜 말, 악한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 악이 쌓여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선한 말, 좋은 말, 살리기 위한 말을 하는, 그리고 그 선한 말을 선한 마음에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삶을 지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주는 선한 말들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 때문에 더 이상 나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성도와 성도가, 친구와 친구들이 고통당하며 아픔 겪지 아니하고 그 말들 때문에 무너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과 말을 온전케 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방식으로 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함으로 은혜가 선한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는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자신의 입술의 말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내 말들은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내 마음의 악함 때문임을 주님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내가 내 마음에 악을 쌓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쫓아서 주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악한 것을 쌓음으로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주님 선택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선한 마음으로부터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시키는 선한 말들을 하는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이제 나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형제들과 내 성도들과 내 친구들을 아프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 그들을 치료하는 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생명의 말을 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치료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나의 마음의 악함을 고백하며 이제 그 마음에 악한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쌓아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를 원하고 그 선한 것으로부터 이제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 그 말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